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합니다.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심령과 갈정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힘이 되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또한 어린이들을 위하는 날이라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에 무엇을 줄 것인가 합니다. 무엇을 줄 것인가.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좋은 것만 항상 주고 싶은 것이 또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지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자녀들은 닮아가기도 하고 물려받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닮고 성장합니다. 엄마의 손동작을 보고 아빠의 어떠한 행동들을 보고 발걸음을 보고 닮아갑니다. 부모님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믿음이나 관심도 닮아가며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자신의 엄마 아빠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가정의 자녀들은요, 사랑을 주며 살고요. 미움이 많고 질투가 많고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의 가정은 나중에 커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러한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폭력을 쓰면요, 폭력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음주, 흡연, 게임 중독 이건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음주하고 있고 아이들이 흡연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 왜 웃냐면 우리 지명이가 저를 보고 웃어서 내가 게임을 보고 그래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늘 어저께 지명이가 어떠한 바지와 옷을 입었는데 제 모습인 거예요. 저보다 잘생겼지만 그 걸음걸이도 누가 보면 아빠의 아들이구나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우리 자녀들은요, 아버님의 행동, 어머님의 행동, 또한 마음, 이야기 이거 보고 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근데 이상하게도 물려줄 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데 이 자녀들도 나 이거 닮고 싶지 않은데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 가정의 달에 또 어린이날에 어떠한 선물을 줄 것인가? 저는 부모님의 신앙, 진정한 신앙을 물려주어야 한다. 다른 선물이 아니다. 신앙은 전수하고 우리 속에 깊이 있는 죄의 뿌리나 쓴뿌리는 전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5월 5일날 어떤 선물을 줄까가 아니라 나에게 있지 않은 또한 나에게 갖고 있는 어떠한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 5월달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신앙을 물려주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물려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아브라함도 쓴뿌리라는 게 있었어요. 죄의 뿌리를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왔고 이삭 때도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도 이 흉년이 왔을 때 어디로 향하고 있었냐면 애굽으로 향합니다. 근데 오늘 이삭도요, 흉년이 오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받던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 받던 것처럼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실수 아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닮고 싶지 않고 닮아서는 안 되는 애굽을 향하고 있는 이삭을 볼 때에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죄의 뿌리 또한 이 쓴뿌리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흉년이 오고 힘들어하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니까 이 쓴뿌리가 그대로 나오면서 어디였냐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이삭도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또 하나의 죄의 뿌리를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향하면서 죽을까봐 무엇을 했냐면 아내를요, 누이라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쓴뿌리를 이삭이 그대로 받습니다. 죄의 뿌리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죽을까봐. 근데 이 모습을 어디서 그대로 받아들였냐면 죄의 뿌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거 그대로 이삭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이 죄의 뿌리, 이 쓴뿌리라는 것은 이 얕은 게 아니고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쓴뿌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으로 그 아들을 얻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이 죄의 뿌리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쓴뿌리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실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 거듭난 이후에는요, 그 뿌리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이 죄의 뿌리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그 뿌리는요, 죄의 열매를 막 맺게 해요.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나에게도 맺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맺혀집니다. 나는 이거는 안전해 줘야지 했는데 그 열매가 그 자녀들에게 열매로 맺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요,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 활동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엿보고 있는 게 이 쓴뿌리, 죄의 뿌리입니다. 죄는 영향력이 너무 커서 다음 세대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뿌리, 그 쓴뿌리가 이삭에게도 그대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뿌리, 쓴뿌리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쓴뿌리를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향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척박하고 비가 오는 것이 일정치 않았던 땅입니다. 가뭄이 사실 좀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장 큰 흉년이라고 말하냐면 그때 아브라함 때 흉년이었고 이삭의 흉년이었습니다. 약 한 70년 정도 걸렸다라고 봅니다. 그 중간중간에도 흉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인물들을 뽑아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애굽으로 가려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삭입니다. 근데 애굽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애굽은 정말 피하여 가도 되는 곳인가? 아니면 애굽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었는가? 애굽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애굽은요, 성경에서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그 세속적 부요,
또 하나는 각종 우상 숭배가 넘치는 곳, 그것을 애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유혹의 장소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요, 결국 신앙의 후퇴입니다. 결국 애굽으로 가는 것은 영적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그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가지 마라. 결국 그 세상으로 가는 거, 세상적 부여로 가는 거, 각종 우상 숭배로 가는 거, 유혹의 장소로 가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름길로, 영적 파멸의 지름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바로 이삭에게 전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고,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하였다 하더라도 아브라함도 인간이다. 아브라함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기에 인간은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뿌리의 열매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했고 이삭도 연약했습니다. 모세도 연약했고요, 제자들도 다 연약했습니다.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제자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지식과 의지, 결심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 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내 형편에 따라서 극단적인 상황에 오면 이 모든 상황이 내가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했는데 어떠한 상황이 몰려오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던 것처럼, 이삭이 거짓말했던 것처럼 나도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애굽을, 또한 세상을 의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세상의 두려움 앞에 거짓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연약하니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연약하게 보이는 것이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가 엄청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거지 다른 사람이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죄의 뿌리를, 이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연약하지 않고 여러분이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이 연약하지 않고 내가 연약한 겁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나도 부족하구나, 나도 어리석구나, 이거 할 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맞습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먼저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 실수와 실패 속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는 연약하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도 죄의 뿌리가 넘쳐납니다. 주님 아니면 나도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날아간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도 도우시고 정신적, 또한 육체적, 물질적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능력, 내 어떠한 그러한 것과 그리스도의 능력 어느 것이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알다시피 알고 있듯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 강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강합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이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강함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또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 바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런데도 왜 쓴뿌리를 넘겨주었을까? 이 두 번째는 보면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 잠시라는 게 있었어요. 이 약간 잠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참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이 점점 어디로 내려가냐면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이 원어성에 보면 잠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점점이라는 말에 잠시, 잠깐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기근이 오고 이삭도 기근이 왔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잠시 괜찮겠지. 점점 조금씩은 괜찮겠지. 이 정도 잠깐은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근데 점점 빠져들어가요. 조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을 살펴보고요, 이삭의 입장을 살펴보면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왔거든요. 흉년이 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생각했던 거예요. 이삭도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겠냐, 아니면 조금만 더 내려가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난할 수만은 없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내려갔더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아내를 이 다른 사람 뺏어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거를 좀 이렇게 무마시키고 이 빠져나갈 궁리가 뭐였냐면 좀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실 이복누이기 때문에 아내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누이도 맞기 때문에 완벽한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잠깐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잠시라는 것이 아브라함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결국은 그 땅에 기근이 더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날마다 그 뿌리가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이삭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결국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쓴뿌리가 아닌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 어떤 선물 주시려고 먼저 노력하지 마시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연약함의 쓴뿌리,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잠깐의 쓴뿌리, 점점이라는 쓴뿌리,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거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쓴뿌리 그대로 선물하는 겁니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이삭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 창세기 26절에 보면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쓴뿌리를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의 26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신앙의 후퇴고요, 영적인 파멸의 지름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한테는 잘 안 나타나요.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나타나냐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뭐냐면 조금 내려왔는데 그랄이라는 땅에 있을 때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땅과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몰랐던 그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어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거하라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조건이 아니라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거류하면 이게 아니라 거류해야 한다, 거류해야만 한다, 명령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다 보면요, 그 그랄 땅, 또한 이 땅,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오히려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머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머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6절을 쭉 내려오다 보면 이삭이 무엇을 하냐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쓴뿌리도 넘겨줬지만 가장 무엇을 줬냐면 순종이라는 신앙의 전수를 했습니다. 신앙을 전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의 전수 속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람과 이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또한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이제는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제물을 드리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 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내가 이제 알겠다. 너의 순종을 알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손대지 말고 이제 저 옆에 보니까 내가 미리 준비한 순양이 있다. 그거를 가져다가 제물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그 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라면 어떠한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아들아, 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야, 큰일 날 뻔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나는 너를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나도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는가 보다. 야,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내가 했지만 어쩔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순종했더니, 그 명령했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 우리 이 순양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것인가 보다. 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아들과 이삭의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내가 예전에 애굽으로 내려갔었다. 정말로 이 궁핍과 기근과 흉년 속에 애굽으로 의지했다. 내가 정말 연약했다. 내가 부족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보살피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이삭이 함께 봤습니다. 함께 그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이삭은 아버님의 순종도 눈으로 보고 본인도 순종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그 길을 따르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는데 오늘 이삭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 이 땅에 머물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삭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아브라함의 아빠가 그 순종했었지. 순종했더니 여호와 일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구나. 나도 그러면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봐야 되겠다. 순종의 그러한 제산을 받은 그 이삭은요, 즉시 그 자리에 그 시간 잠깐은 잊어버리고 점점은 내려놓고 그 순간 바로 무엇을 했냐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올바른 순종입니다. 이삭의 순종은. 그런데 그 이삭의 순종 앞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26장에 보면 많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응답하냐면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도 얻고요, 우물도 얻는 놀라운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정말로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정말 순종하며 순종을 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고 정말 힘들 때에 여러분들 그것을 벗어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정면 돌파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돌파구가 없습니다. 코로나 돌파구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하자면 면역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 면역력 키우기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돌파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애굽 바라보지 말고 잠깐 점점 내려가지 마시고 우리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상황을 주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의 복을 전해 주십시오. 이 땅에 자신이 가져야 할 복보다,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할 복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순종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줄 때에 그 자녀들에는 또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가 이렇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쓴뿌리가 있을지라도, 그 부모가 물려준 나의 죄의 뿌리가 아무리 깊어질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조상만 잘 만났다고 부모만 잘 만나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모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 삼고 아바 삼고 아버지 삼으면 그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아무리 우리가 조상들이 죄의 뿌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뿌리가 다 제거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식이라고 다 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가나안 땅에 남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앞에 순종하며 살 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의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출애굽기 34장의 7절에 보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00대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기근을 각오해야 돼요. 흉년을 각오해야 됩니다. 굶어 죽을 각오도 해야 되는 게 바로 사실 순종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각오해야 됩니다. 이삭도 각오했습니다. 안 내려가면 굶어 죽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벗어나지 마시고 애굽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정말 시련이 올 때 견뎌보고 체험해보고 하나님의 흉년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고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보십시오. 굶주림을 당하는 자들의 반응은 참 다양합니다. 시련이 오고 기근이 오는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거둬 차는 사람들은요, 시련이 오고 힘들어오면 그냥 애굽으로 갑니다. 훈련받기 싫어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리를 직면하고 도망가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개를 피하러 도망가면 결국 곰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곰을 만나러 가는, 애굽을 만나러 가는, 세상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이사야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저주한다. 잠깐이라는 그런 신앙, 점점이라는 그런 신앙,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신앙은 결국은 어느 자리까지 가면 하나님을 저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고 힘이 들면 경건한 자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욥기였습니다. 욥이 2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단련하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는 순금같이 나가겠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경건한 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하나님은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다 안다. 힘내라. 순종해라. 명령 앞에 순종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세는요 40년의 광야 시련이 있었고요, 요셉은 억울한 시련 13년이라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시련이 있었죠. 13년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시련과 가정 없이 믿음의 조상이 없었습니다. 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 시련을 이겨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시련을 이겨냈던 사람이 순금같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 가운데 결코 굶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결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합니다. 광야길을 보십시오. 그 광야길에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순종한 이삭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까 벌어졌던 일을 다시 살펴보면 100배나 얻었습니다. 또 하나는 양과 소가 많아지고요, 노복도 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받았다를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4절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에 보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면, 정말로 부어주셨다면 시기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이 땅만 파면 또 우물이 나와요. 그 우물을 그냥 줘버려요. 그리고 또 르호봇이라는 큰 우물을 얻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이 사람은 뭐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되기만 하면, 손만 댔다 하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이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함께 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 함께 하듯이 이삭에게도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신다고 23절, 24절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을 위하여 함께 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의 순종이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더해 주겠습니까?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자리에 계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쓴뿌리를 넘겨주지 말고 순종의 신앙, 믿음의 신앙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생각을 넣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고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게 하셨다니까요. 양들도 번성해요. 흉년이 왔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점점 잠깐 그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 하겠다. 이 함께함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달 어린이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태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뿌리, 쓴뿌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녀로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의 자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일에 그 순양 100배의 결실, 또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쓴뿌리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후세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애굽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후퇴고 영적인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정말로 거짓, 폭력, 미디어 중독, 게임, 술, 담배 멈추셔야 됩니다. 이 또한 애굽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발걸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즐거움을 찾으셔서 정말 도리를 없는 인생, 그 도리를 없는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울 없는 인생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맙시다. 왜 자꾸 그 인생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왜 자꾸 그 쓴뿌리를 물려주려고 합니까? 왜 자꾸 그 죄의 뿌리를 물려주려고 합니까?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의 신앙, 정말 그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의 달, 어린이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앞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만사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가는 동안 주님 의지하시고 우리들 정말 갈 길 당하는 동안 주님 의지하는 그 신앙, 순종하는 신앙,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가정의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 길 당하는 동안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쓴뿌리, 죄뿌리 제거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는 길 가는 동안 애굽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만사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찬양합니다.
인도하심은 예수님만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아멘, 아멘.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어려운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해주시네. 나는 쉬고 나가고 영혼의 불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잠깐의 신앙, 점점의 신앙이 아닌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어 달라고, 정말 순종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 우리 자녀들의 쓴뿌리 죄뿌리를 넘겨주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 나의 속에 있는 죄뿌리가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삭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나에게도 하나님 주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애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애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애굽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폭력, 중독, 게임, 술, 담배 모든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족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만사 형통하는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의지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 믿음의 신앙, 그 순종의 신앙, 그 명령 앞에 하나님 바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또 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더욱더 죄의 뿌리, 쓴뿌리 제거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이 한 주 동안, 내 인생 동안 순종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그
그 신앙을 물려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 순종하는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이 세상이 시기할 정도로 100배의 복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주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애굽을 향하여 점점 가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이 함께함으로 날마다 형통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